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손 선교사님을 이 은천 은혜드림교회, 김천 은혜드림교회가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천 은혜드림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는 것이고, 선교사님이 또 캄보디아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실 것인데, 선교사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원망하지 마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또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회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습관과 내 전통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마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스위스팟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세게 치면 볼이 네트에 걸리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려고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하라고 하셔서 선교를 1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담임 목회도 하고 있었고, 또 워싱턴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와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 훈련 받으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2주 만에 제가 원장으로 있었던 선교 훈련원에 들어가서 4개월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갑자기 저를 선교학 교수로 콜을 했고, 선교학 교수가 된 지 2달 만에 선교 훈련은 원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학과 학과장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슬람을 공부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에서 열심히 이슬람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프랙티컬한 공부를 하려고, 지금 목사님 다 5월 달에 가신다고 했는데 사우스 웨스턴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또 서든에 가서 박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고 왔는데, 갑자기 학교로 오게 됐고 훈련을 원장을 하게 됐고 신학과 학과장이 됐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만큼만 했으면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저의 몸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저는 군에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군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2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상 출동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한 1cm만 옆으로 비껴 떨어졌어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의식을 다 이렇게 정신을 잃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깨보니까 온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새벽 2시에 술 먹다가 들어와가지고 마취도 안 하고 제 얼굴을 23바늘을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할 정도로 제가 잘 참는 편인데, 통증이 그 대상포진이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건 처음 봤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들부터 저의 몸속에서 통증이 시작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자살은 못하겠고 저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저희 교단 1호 선교사님이 야, 학교 그만두고 그냥 선교지 가자.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침례교단 선교를 위해서 최원준이를 좀 살려야 되겠으니까 기도해라라고 기도운동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 통증 가운데서 제가 병원에서 몰핀을 좀 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이건 못 참겠으니까 몰핀을 달랬더니 중증 암 환자들이 먹는 통증 그 약을, 진통제를 주는데 그게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신경에다가 600만 원어치 한 50번 정도 신경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다 내려놓겠다. 교수고 뭐고 다 속된 말로 때려치고 그냥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없는 좀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내려놓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으셨던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성경을 통독하고 있었고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8장 말씀을 날마다 읽었지만 그날 성경을 읽는데 이 8장 29절의 말씀 중에 나를 보내신 이가 라는 말 때문에 제가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좀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지만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통증약을 먹고 있고 통증 주사를 맞습니다. 요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경에다 통증 주사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2017년도에는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저를 학교로 보내신 분이 제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학교 교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왜 어떻게 학교로 오게 된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번도 교수가 되겠다고 준비한 적도 없었고요. 교수가 안 되려고 하나님께 선교사 가려고 13년을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교수입니까 하면서 교수할 거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기에 냅두지 왜 선교하라고 그래서 13년을 이렇게 뺑뺑 돌다가 정말 간다고 하니까 이 막판에 파송식 한 달 5일 전에 이걸 뒤집으니까 하나님과 겨루다가 앰뷸런스를 3번 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학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을 잘 들여다보니까 사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고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거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5,000명을 먹이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네가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고 네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지금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왠지 이 정부는 자꾸 교회만을 핍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고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런 정말 힘든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지금 모든 것들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내는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많은 선교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어쩌면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 또 선교사님께서 선교지가 서서 직면하실 그 상황이 어쩌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고난당하셨고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오늘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이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고 네가 누군데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사실 예수님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 시비거리들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제2위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일을 한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나 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그분,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상황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라도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나를 자꾸 힘들게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묵묵하게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파송받으시는 선교사님도 현장 가운데 가셔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 김천 은혜드림교회를,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인천이란 말이 나오는지, 김천 은혜드림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사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항상 보내신 그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김천 은혜드림교회와 오늘 파송받으시는 손성사님 가정을 정말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땅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곳에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서 있는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직장 생활하다 보면 3D 업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3D 업종 종사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가려고 하고 정말 편안한 삶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뒤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지역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저는 이 3D를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맞게 조금 이렇게 워드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 D는 디사이플입니다. 선교사들이 현장 가운데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선교지로 갑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현장 가운데서 제자 삼기 이전에 선교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make disciples 하기 이전에 being a disciple이 되지 않으면 make disciple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제자가 돼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D는 딜리버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는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됩니다. 선교사가 가가지고 프로젝트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선서를 섬기는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먼저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 D는 드링크입니다. 선교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수하는 날에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 김천 은혜 드림교회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정말 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드링크와 같은,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처음엔 선교지에 나가서 언어도 배우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초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 내가 왜 이 선교지에 나왔지,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교회나 후원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생존 때문에 가치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보냄받은 곳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분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김천 은혜드림교회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이고, 선교사님은 지금 캄보디아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와 선교사 모두가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파송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던 협동 목사님을 이 캄보디아 땅에 보냅니다. 이제 이 김천 은혜드림 교회는 이 선교사님의 정말 친정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친정엄마가 이 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제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를 물을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면 되겠습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힘들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정말 지쳐 있을 때 새벽이라도 전화하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와 선교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항상 감당할 때, 그리고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간증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선교사님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김천 땅에서. 무슨 얘기냐?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가시성을 드러내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됩니다. 영국 출신의 사회학자였던 빅터 토너가 이 잠비아의 은덴 부족을 연구하면서 커뮤니타스라는 커뮤니타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타스라는 용어는 뭐냐면 이 은덴 부족, 이 공동체, 이 부족이 너무나도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성인식을 앞둔 13살 이 어린아이들, 남자 성인, 13살 남자아이들을 동네 어른들이 납치에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장소에 데려다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런 외진 곳에서 이 경계선상에서 이 남겨진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연대감과 소속감, 협동심과 결속력을 배우게 된답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를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속력이 강해진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은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를 커뮤니티 타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커뮤니티 타스 공동체가 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김천 은혜드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안락한 의자와 좋은 프로그램과 이 좋은 것들을 얼마나 나한테 줄 수 있을까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의 경계선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그리고 열방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분들이 사역을 그 땅 가운데서 주님 오라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난에 참여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공동체, 이게 김천 은혜드림 교회 됩니다. 저 역시도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선교지에 나가서 이집트 슬럼가에 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열심히 바둥바둥거리면서 일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온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매는 당신이 맺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냥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기뻐하는 일, 그게 무엇이든 간에 조금씩 그냥 행하기만 해라.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던 거였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김천 은혜드림교회가 이 김천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열방 가운데서 정말 보냄받은 사람이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네, 내가 지금 미워하고 내가 정말 싫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끌어안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내셨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낼 때 인천 은혜드림교회가 김천 은혜드림교회가 김천 빼고 은혜드림교회가 정말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런 삶들을 살아낼 때, 오늘 파송받으시는 선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안 땅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가 정말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김천 은혜드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